다 쓰러져가는 그 교회였었거든요.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 다 나가고 쓰러져가는 교회를 지금 잘 성장시켜서 아주 큰 교회로 캐나다에서 알아주는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아주 너무 목회도 잘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진짜 흠이 없는 아주 우리 병렬 목사님 오늘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교회 이름이 바뀐 줄 몰랐어요. 도단교회부터 제가 왔거든요. 도단교회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도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오면서 부흥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 주소를 가르쳐 주는데 부흥로더라고. 야, 정말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구나. 제가 부흥로를 처음 들어봤어요. 어디를 많이 다니는데 부흥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주소가 부흥로. 그래서 난 부흥교회라 이름을 지었을까 했는데 KCC, 킹덤 센터 처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킹덤 센터 처치. 예, 이름이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기하고 신묘막측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면은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이 교회 와서 목사님을 뵙고 갔었어요. 어떨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배 이렇게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연락도 안 하고 제가 금요일 날 밤에도 한번 왔던 적이 있고 그래서 꼭 이렇게 올 때마다 뵙고 교회도 보고 우리 목사님도 보고 동균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알아요. 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1년 만에 작년에 제가 왔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직도 아무런 그런 계획이 새롭게 없는 것처럼 하던데 1년 만에 모든 게 너무 많이 변해 있고 또 우리 동균이 목사님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에 제가 보니까 정말 앞으로 놀라운 이런 일들을 할 그런 게 제 눈에도 보이는데 아직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번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했는데 작년에 제가 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안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마음을 접고 이렇게 가서 올해는 이제 내가 가서 뭔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이게 변해버린 거예요. 정말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강구하는데 막 사역의 어떤 이 학교 이런 비전들을 쭉 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세대 차이가 나는지 반밖에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 아직. 이제 새로운 세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를 할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보배들을 캐내어서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라 이렇게 하던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귀한 사역 여러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킹덤 센터 처치 우리 KCC 하나님 이 이름을 복되게 하시고 장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귀한
이름, 그런 귀한 교회, 오늘 여기에 속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청을 받고도 말씀 제목도 안 물어보고 성경 본문도 안 물어보는 교회는 처음이에요. 제가 우리 동기니 목사님하고 사실은 오기 전에 제가 막 부랴부랴 이렇게 왔어요. 예배하기 전에 몰래 우리 동기니 목사님 좀 만나서 좀 이 대화를 나누려고. 근데 이렇게 나누는데 보니까 목사님의 어떤 그런 사역과 비전, 이제 이런 어떤 기성교회의 어떤 이런 틀에 모이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저희 에드먼턴 교회도 예배 시간을,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강사가 오더라도 예배 설교를 몇 분 할까요? 제가 이걸 정해주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예배 시간은 없습니다. 정한 게 없습니다. 제가 어디 요즘 여기 한국에 제가 뭐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뭐 초청을 받아 가면은 목사님 설교 30분만 하세요. 20분만 하세요. 40분. 자, 이런 이야기 딱 하면은요, 그날 그만 단에 올라갈 때부터 은혜가 팍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만 대충 하고 내려와 버립니다. 정말 이 문제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들한테도 예배 시간은 뭐 이렇게 대충 내가 11시부터 설교하는 걸로 대충 맞춰라. 그렇지만은 구애받지 말라. 그날 은혜가 넘치거들랑 11시 10분까지 찬양하시고, 은혜가 안 되거들랑 10분 일찍 맞춰버려라. 내가 올라갈 테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성령의 자유로움 속에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우리 2장,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만 보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주시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우리 에드먼턴 그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아마 여러분 매스컴에, 한국 매스컴에도 나왔다고 하던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해마다 조금씩 소개하지만은 저 북극 연안에 있는 우리 에스키모 같은 이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게 우리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거기가 땅끝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가 동에서 서로, 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늘 동서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북은 이야기를 안 해요. 남북은. 근데 남쪽도 끝이 있고 북쪽도 끝이 있거든. 지구가 동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쪽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남극 쪽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극에는 근처에는 에스키모라는 이런 게 없어요. 에스키모라는 이 극지방에는 북극에만 있어요. 그래서 북극 연안 쪽에는
거의 극지방 근처까지도 사람이 살아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고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들어간 그런 마을들은요, 뭐 창세 그 예전에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인지도 잘 모르는 선교사들이 예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서로 끝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북쪽 땅 끝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끝을 가면은 우리는 북극 연안에서 주님을 맞이하자.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은 서양 교회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것을 실패했고 그 북극 연안에 있는 에스키모들이 백인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처럼 똑같은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 엉덩이에 블랙 스팟 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어떻게 자기들 비밀을 알았느냐고. 우리도 있다고. 오래전에 너네 우리하고 같은 조상이라고. 그랬더니 이네들이 우리를 보고는 늘 커전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살갑게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백인 교회에서 이제 북극 연안교회는 우리 교회에 거의 넘겨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 그동안에 훈련시켰던 한 분은 우리가 사례비를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유스 사역, 중고등부 사역을 맡았던 전도사님인데 북극 이제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제 그러면 또 우리 그쪽으로 계속 가니까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막 둘을 줘야 되니까 우리 이민교회가 그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사역자는 우리 사역자를 북쪽으로 보내고 사례비는 당신들이 좀 줘라. 그렇게 해서 작년에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유스 중고등부 사역자는 우리가 또 새로 우리가 구하고 그분은 지금 이제 북쪽 사역할 수 있도록 월 사례비는 우리가 안 주고 선교비는 캐나다 교단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힘을 다해서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선교사님이 또 여름에 3개월 또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선교팀들하고 같이 떠나는데 알버타에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서, 여러분 모르죠? 송이 지금 알버타 다 타고 있어. 에드먼턴 한 달이 넘게 지금 타고 있어요. 내가 20년 살았는데 그런 거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이 전체 땅 한 3배, 4배만큼 타버렸어요. 우리 알버타 주가 우리나라 땅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지금 아예 손을 못 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연기가 덮여있는, 에드먼턴이 지금 한 달 동안 에드먼턴이 완전 연기로 덮여 있고요. 그 연기가 미국 저 콜로라도까지, 콜로라도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 콜로라도 방송국에 막 나온 거예요. 지금 알버타의 연기가 지금 콜로라도를 덮고 있다고. 콜로라도가 우리 에드먼턴에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2,000km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산불이 여러분 크게 났는지 대책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서울에 너무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를 걸로 좀 옮겨야 돼요. 비가 조금 왔는데도 안 꺼져.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한 며칠이 와야 꺼진대요. 며칠이 와야 이렇게 꺼지는데, 우리 KCC에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은 이쪽 비가 절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필요하지요. 여기도 내리고 그쪽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하실 때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달이 지금 타고 있으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손 놓고 있어요. 어떻게 뭐 산불이 한두 군데라 해야지 어디를 났는지 개수도 못 세하는데요. 수백 군데가 나가지고 어디가 났는지도 모른대요 지금. 그 정도로 많이 산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뭐 에드먼드 역사상 처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게 처음이라, 세상이 정말 말센 것 같아요. 모든 게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한번 그래도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절 정말 우리 귀한 그런 절기날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뭐 말 그대로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런 날이죠. 그날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가하여 처음으로 신약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일컬어서 우리가 신약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늘은 이런 우리 성령 강림 그런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읽은 우리 그 본문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을 바람, 불, 기름 뭐 이런 등에 많이 비유하는 것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특징이 뭐예요? 불, 기름, 바람. 이 특징이 모두 다 능력,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바람에서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4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실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한.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라, 그런 의미였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름이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사역자를 포함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아무리 대단한 성도도 결국은 나중에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과정을 우리에게 이런 걸 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 보면은요, 크게 이 세 시기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에요. 공생의 기간. 그때는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기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 강림하셨을 때, 오늘 이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이 시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직접 보고 배웠던 그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기였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알다시피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직접 배우고 가르침도 받고 또 많은 기사와 이적들도 보고 했는데 제자들의 어떤 그 영성이라 이런 것이 형편없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깨달지도 못하고요. 그랬습니다. 온갖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줘도 도무지 예수님도 잘 모르고 왜 오셨는지도 잘 모르고 제자들이 참 답답한 모습을 우리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먹을 거 만들어주고 병 고쳐주고 그러면 그것만 이제 좋다고 따라다니고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시기가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가끔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종종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던 시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를 저렇게 낳아서 이제 키우다가 보면은 인지 능력이 점점 자라나요. 자라면은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를 보고 제일 먼저 물어봐요.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니? 처음에는 모르죠. 애들이 이제는. 그래서 엄마. 이 사람은 아빠. 엄마 아빠 알아봤다고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동길이 목사님 그렇죠. 알아보면은 참 알아보면은 그렇게 참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어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근데 그때 놀랍게도 베드로가 맞췄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날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 철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철들었다는 겁니다. 그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줘요. 철이 들면은 그래서 철이 안 될 때는 구한 것만 줍니다. 왜냐하면 많이 줘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철이 들면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것도 주시고 철들지 않으면은 천국 열쇠는 고사하고 곳간 열쇠도 안 주십니다. 잘못될까봐. 그럼 우리가 그래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이 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철이 들려면은 무엇보다도 잘 먹고 잘 자라야 됩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자라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많이 하고 영의 운동인 헌신과 봉사, 전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아까 사역 소개 막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정리하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봉사, 전도 생활이에요. 이걸 함께 해야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철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뜻을 아는 거예요. 교회의 뜻을.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이런 목사님의 어떤 이 뜻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이 들어야요 교회에서도 귀하고 큰 직분을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큰 것을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고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 두 번째 시기는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확 변합니다. 상당히 성숙해요. 의심 많던 그 도마가 그 의심을 다 제껴버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제자들에게 정말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하러 오셨는지 정확하게 이제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자신들의 사명도 깨달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소원도 그때부터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깨닫기는 깨닫는데 알기는 아는데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이제는 고백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도 새로워졌고 주님에 대한 깨달음도 새로워졌고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생각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철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다 컸어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행동이. 삶의 실천이 없는 겁니다. 알았으면 철이 들었으면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행할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복음은 진리고 능력인 것을 알았지만은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용기가 없었어요. 알기는 아는데도 못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런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삶이 힘들어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도무지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할 만한 그런 용기와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지식의 말씀이 넘쳤던 시절은 없었어요. 요즘은 교회 안 나와도, 교회 성경대학 성경 공부 안 들어가도 정말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치고 주의 종들이든 성도님들이든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다 잘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다 알아요. 전도해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해야 된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전쟁이 막 터지면 세상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올까요? 아닙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돼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때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땅 끝을 나아가는,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에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 저기 캐나다에 그 우리 오순절 교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그건 PAOC라 그러는데, 그 오순절 교단이 그나마 그래도 원주민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 땅 끝까지 그 가야 되는데 가다가 고마 안 가는, 갈 사람이 없어요. 막 그네들이 핍박하고 거부하고. 여러분, 선교지에 핍박과 거부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다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보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힘이 없으면 못 합니다. 추진력과 이 결단력이 없으면은 오늘날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추진력이 없고 결단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그래서 그 교단도 찜찜했는지, 그러면 우리 보낼 테니까 당신들이 사례비 줘라 그랬더니 주더라니까요. 주더라니까요. 그나마 이제 위로받으려고.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알긴 아는데 행할 힘이 없고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선과 형식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제자들의 두 번째 시기였었어요. 주님께서 이런 시기에 무력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하니까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요즘은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신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작년에도 이렇게 나는 막연하나마 우리 동기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비전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사역의 비전들을 쭉 적어놨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당신이 바라보고 계획하고 있는 그 비전에 10%도 못한다. 10%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교회도 힘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누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힘을 받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는 성천하신 거예요. 힘을 받으라. 근데 이 힘과 권능을 어떻게 받으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공부해서 받으라고 안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아니면은 교회 조직을 든든히 세우고 세력을 확장해서, 요즘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정말 이상한 데로 흘러가잖아요. 힘을 키우려고 교회가 주님이 말씀된 그런 힘이 아니라 세상의 조직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지고 데모나 하고 말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은 가슴을 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힘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이용하고, 참 여러분 심각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손톱만큼도 우리 예수님께서 비춘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힘을 받으라는 것, 오직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직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걸 자꾸 생각할까 봐. 우리 인간은 자꾸 다른 걸 생각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을 마치고 성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이제 세 번째 제자들의 시기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들이 삶은 이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아니에요. 비로소 이때부터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순교합니다.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제자들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채워지듯이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힘이 생겼어요. 움직이는 힘, 행동하게 하는 힘이 그때 생겼습니다. 복음대로 믿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붙들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담대하게 뛰쳐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그 직후에 이런 행동하는 제자들, 움직이는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비겁하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12사도를 대표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가 깨달은 복음을, 그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체험한 성령님의 역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고 당당한 모습입니까?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한 달이 아니라 하루 전만 가져도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님, 성령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고, 무식했던 베드로가 지혜로운 베드로가 되었고,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정인 베드로가 되었어요.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말로만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실제로 정말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는 먼저 성령님의 역사를 세술에 취했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군중들을 가로막고 오늘 정언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비웃지 말라.
성령님의 역사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지금은 때가 제3시니 너희들 말처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과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 6시간 차이가 나요. 히브리 사람들은 해뜰 무렵인 아침 6시를 0시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3시라는 것은 요즘 우리로 치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6을 더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의미가 이것은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아침 9시부터 술을 먹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오순절 사건을 보고 모두 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한 것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영문을 몰라 그냥 어리둥절했던 사람도 있고요, 깜짝 놀랐던 사람도 있고 마음이 막 불안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경적 입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순절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인간이 계획했던 만들어낸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었던 하나님의 사건이요,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약속 성취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을 보든 언제나 성경적인 답을 구해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신앙이든 오늘날 여러분이 정치든 경제든 무슨 이런 재난 재앙의 이런 일들이든 뭐 코로나 팬데믹이든 뭐 우리 알버타의 산불이든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적 의미를 찾아야 하고 성경적 의미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나버리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처럼 이 불행한 이 무리들처럼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를 이끌어서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일, 만약에 이렇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술 취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입니까? 성령을 해방한 죄예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고 성경적인 의미를 찾고 성경적인 답을 구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매스컴 소리만 듣고 말입니다. 세상 소리만 듣고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와서 나는 이야기를 보면은 내가 기가 차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못하게 해요. 매스컴 소리를 좀 제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좀. 맨날 매스컴에 나오는 세상 소리만 좀 듣지 말라 그래요. 세상 소리만.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축복이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실패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적 의미를 찾고 성경적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경적 해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한심해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에드먼턴에 나는 그렇게 큰 산불이 일어날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드먼턴은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건 태풍이 없어요. 저는 그 20년 살면서 아직 태풍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맨날 태풍 그러잖아요. 아직 물 홍수를 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지역에 지금 완전 산불이 나가지고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요동을.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전쟁 온갖 소리를 모든 분야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적 현실 문제 속에서도 성경적 의미를 찾아야 하고 성경적 입장에서 세상 역사를 보아야 하고 그 해답을 구해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성경적 의미를 발견하고 성경적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결코 놀라거나 소동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전혀 혼란스러운 것이 너무나 오히려 확실합니다. 불안해하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것은요, 성경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밖에서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 소리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스러운 겁니다. 말세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환란이 있겠고 재난이 있겠고 핍박이 있겠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배신과 배교. 요즘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장자 교단이죠.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나라 이 장로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장자 교단이 세계 선교를 주례했던 그 장자 교단들이 작년에 이제 캐나다 장로교단까지도 다 동성결혼 다 합법화 시켰어요. 세상이 아니고 교단이, 그것도 몇 년 동안 교단 투표하고 그러더니만. 여러분, 교단 회의를 가가지고 어디 할 거 없으면 맨날 그거 가지고 언론하고 있고, 그런 건 언론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통과됐어요. 동성 결혼도 교단에서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드먼턴에도 지금 우리 에드먼턴 교회에 아주 큰 두 한인 교회가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 목사님은 우리 성인 알랑감으로 임재택 목사님, 한인 장로교회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던 한인 장로교회가 얼마나 커서 좋았잖아요. 한인 장로교회 문 닫았어요. 에드먼턴에 지금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에드먼턴에서 두 번째 컸던 장로교회예요. 문 닫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단이 통과되고 나서 교회 사표 내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막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그런데 한 교회는 남아 있어요. 이제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한인 교회인데 내가 이건 우리 성희도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은 이름을 안 하겠어요. 그냥 그 교단에 그대로 남아 있고 한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배교와 배신이 일어날 것, 지금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바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일들이 그대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 성경에 예언했던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놀랄 필요도 없고요,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고 황당해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확실한 겁니다. 더 분명한 거예요. 혼란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겁니다. 당연하게 일어난 것인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사건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이상하고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순절 사건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후라는 말 대신에 말세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것만 바꿉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때 말세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말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는 것 때문에 오늘날 말세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말세를 자꾸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말세라고 사용한 거는 베드로가 지금 20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세고 우리는 지금도 말세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세의 의미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시간적 개념으로 자꾸 말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신앙들도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 말세의 초점,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여러분 초점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도래예요. 메시아 시대, 즉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 예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기간을 성경에서는 말세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적 의미의 말세라는 것은 어떤 한 결정적인 짧은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완성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을.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그 말세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때 말세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미 이제 말세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말세가 완성되지 않은 그 말세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바로 말세가 시작되면서 말세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를 알리는. 이런 요엘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말세가 완성될 때까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역사들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마리아와 유대를 떠나서 고넬료 가정 떠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이런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들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특정한 시대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말세에 사는 모든 육체에게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말세가 임박해지면서 오순절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요 앞으로 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만국 방언을 하고 온갖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 우리 주님 이 마지막 역사를 문을 닫는 땅끝까지 나가는 그 주님의 동반자들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알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고 싶어 알기만 머리만 큰 거예요. 머리만 큰 겁니다. 이른비 성령님의 역사로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시작되었듯이 이제 늦은비 성령님의 역사로 요엘의 이 예언이 어디에서 완성되겠어요? 땅끝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땅끝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말세 중에서 이제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전쟁이 나고 재난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이제 거의 땅끝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서는요 한 바퀴 돌았어요. 예루살렘에 이미 우리 오순절 교회도 세워져 있어요. 지금 POC 캐나다 교단에서도 예루살렘에 10년 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북쪽 끝인 에스키모 지역에 우리 교회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간 겁니다. 다. 그래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때까지는 복음의 땅 끝까지 가기가는 세상이 뭐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세상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뭐 산불이 나고 여러분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택한 이 마지막 추수꾼들이 땅 끝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말세가 임박해질수록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도전은 더욱더 거세어질 거예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무사안일주의, 우리 현대교회가 극복해야 할 거대한 물결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믿음의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이 시대 복음의 여러분 마지막 추수꾼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명과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센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킹덤 센터 철치,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옛날 교회 이름을 빌려서 큰 기쁨을 드리는, 큰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킹덤 센터 처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KCC 이 귀한 교회를 부흥로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추수의 꿈을 품고 마지막 비전을 품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귀한 재단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성국 담임 목사님 또 앞으로 이 교회를 또 이끌어갈 우리 김동진 우리 후임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힘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반드시 주님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하는 이루어내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부어주시고 심령에 부어주시고 육체에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